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망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알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다윗과 골리앗일 거예요. 아주 크고 강한 상대를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요나도 생각보다 많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요나라는 인물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동화의 이야기가 이 요나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게 뭐죠? 피노키오. 피노키오의 이야기입니다. 말썽꾸러기였던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고 그의 인생은 그 뒤로부터 달라지고 성숙한 아이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분명히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매우 극적이고 동화적이고 또 재미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가던 그 삶이 결국에는 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시고 그를 붙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익살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시한 이야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들으면서 미소 지을 때도 있었고 어떻게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하면서 피식 웃기도 했지만 읽어가는 어느 순간쯤에는 아마 이 모습이 나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발견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 경우,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불순종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나를 이 제목의 제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들을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찾으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뭘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면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과 사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그 불순종한 모습, 여전히 반쪽짜리 순종밖에 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두고도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요나를 참으셨고 끝까지 요나의 삶을 설득하시는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요나를이라는 이 말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성경을 나를 중심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뭔지,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순종도 했지만 불순종하기도 하고, 요나와 같이 불신하기도 하고 신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라는 마음의 갈급함만 생길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요나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을 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누가 요나를 찾았죠?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이끌어가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추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의 추격. 은혜의 추격.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추격되어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오는 압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이 믿음과 신앙과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의 그 높고 크심에 몰두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함과 온전함 뭐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그 완전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함을 향하여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완전함의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을 이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완전함을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른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완전함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은요 나를에 담긴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요나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요 나를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도 막 와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저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맞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요나를 그 구약의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묘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약의 탕자 이야기와 이 요나 이야기는 매우 잇따라 있고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온 탕자 이야기가 어떻죠?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들 중에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났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모든 유산을 다 낭비합니다.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잃고 나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풍족하게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해야겠다. 그 불순종을 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신발 신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다시 한번 영화로운 아들의 자리로 높여줍니다. 그때 이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면서 눈이 쫙 찢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혼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축복 나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건데. 지금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데 내 마음과 같이 너도
기뻐할 수는 없겠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연결이 되실 거예요. 1장부터 2장의 요나의 말씀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제 마음이 낙심할 뻔했어요. 1장부터 2장의 요나의 모습,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아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부하고 떠나 살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요나를,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3장부터 4장은 어떻습니까?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며 아들이 돌아와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올라가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모르는 이 요나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올라온 요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우리들은 요나서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나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요섭서. 여러분들 요섭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4장에 걸쳐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요나의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셨나요? 저는 이 요나가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용기도 있으며 또 동시에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야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망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거 보통 용기와 고집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도망치는 그 길에 큰 바람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몇 대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고집이 여전합니다. 자신의 기분 나쁨을 하나님께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쇄신줄도 쇄신줄이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무엇 때문에 찾으시고 무엇 때문에 참으시고 설득하셨을까요? 저는 도리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고집부리며 용기를 내던 그 요나의 그 품성과 요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어떤 외압과 어떤 세찬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거둘 수 없어라고 변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각 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더라. 이런 열심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다 끌어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서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 잡겠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거기 다메섹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열심도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를 때리고 누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뭐라고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도 안 되는 혈기와 그 고집도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는 이렇게 놀랍도록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이렇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절이 되지 않는 혈기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미천한 재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보화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입니다. 몽당연필과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 12절이 없어요. 그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의 마지막 구절인데 요나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일반 문장이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듣고 싶으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침묵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요나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제가 사지선다로 내드릴게요. 어려우실 테니까.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했을 것이다. 정말 일본어 없으시겠죠? 자, 2번, 에이 더럽고 치사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다시스로 도망쳤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자, 3번,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요나는 다시 삐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을 것이다. 마지막 4번, 요나는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제대로 감당했을 것이다. 어떤 걸까요? 여기 4장 이후에요, 이 여백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뭘 했을까요? 요나서는 4장까지의 책이 아닙니다. 4장까지는 불순종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5장, 6장, 7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생에 걸쳐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그 고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하고 섬겼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요나는 아는 그 순종의 비밀한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세상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와 흔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처럼 우리의 삶의 4장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 사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떠나가고 회개하고 죄짓는 일을 반복하시며 이 4장까지 삶을 사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5장부터의 나머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록들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만이 우리의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 거예요. 또한 만약 이 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를 조용히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애쓰고 중보하며 그 순종의 이야기를 이미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바라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과 달려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도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의 기도에 모두 응답할 것이며 열매 맺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승천하지만 에녹과 같이 성경에 단 한 줄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더라 그 한마디만 있는 인생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랑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 많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며 놀라운 은혜와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온 인류를 향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